전국의 교사 5,800명에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인 교총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 교사들 5,800명 중에 91.8%가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 이게 대부분의 이따가 올려주세요. 요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문해력이 떨어졌다에 거의 대부분인 91.8%의 교사가 그렇다 그랬습니다. 특히 응답하신 교사의 절반 정도 되는 46.6%는 한 반에서 10명 중 2명 넘게 글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가 보니까 예전보다 선생님들의 수업이 쉽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특별히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직각, 평각을 설명하는 일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또 사회 선생님이 청자나 백자 등 이게 한자를 토대로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합니다. 가령 선생님들이 실제에서 당한 혹은 경험한 경우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온 걸 보면 한 교사는 족보가 뭐냐고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족발 보쌈 세트다 아니냐 이렇게 애들이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웃을 일이죠. 그리고 두발 자유와 관련 토론을 하는데 두 발을 두 다리로 이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두발 자유화를 지금 하는데 머리 두자에 머리카락 발인데 그런데 두 다리로 이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벌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벌의 목이냐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죠. 벌의 목이다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왕복삼이라고 말했는데 왕복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관식 질문에서는 사건의 시발점이다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욕하시냐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기 저하의 사기가 남을 속이는 사기라고 이해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단어의 뜻을 제대로 모른 채 질문에 교사들이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던데 한 예는 한 학생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곰이 많느냐고 질문을 하는 거야. 그 학생의 질문은 뭔가 하면 지나다니면서 곰탕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우리나라에 왜 곰이 이렇게 많느냐고 질문한다는 거죠. 곰탕집이 많으니까. 또 어떤 교사는 가로등은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야. 두발 자유화가 두 다리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한다는 거야.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듣더니 사과가 맛있지 왜 심심하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야. 시장에 반찬이라는 말을 시장에 가면 반찬이 많다고 풀이하는 학생이 있다는 거야. 금일은 금요일로 이해를 하고 사흘은 사일을 뜻한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임진왜란에 대해서 배우면서 수군이라고 하니까 이게 해군을 말하는 건데 해군은 물숫자에 수군인데 이게 해군을 말하는 것인데 수군 대다로 알고 자기들끼리 웃더랍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사에 응답한 교사의 56.8%는 수업 중 10% 넘는 학생이 도움이 없이는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야기하죠. 우리 영상 하나 보죠.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냐고 반문하는 학생.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에
시장에 가면 반찬이 많다고 풀이하는 학생.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왜 욕을 하시느냐고 따지는 학생. 금일은 금요일, 사흘은 사일을 뜻한다고 확신하는 학생. 일선 교사들이 꼽은 대표적 문해력 저하 사례들입니다. 진도도 당연히 늦어지겠지만 학생들이 이해를 많이 못해요. 이제 임진왜란에 대해서 배운다면 수군이라고 하면은 이게 해군을 말하는 것인데 수군수군 대다로 알고 막 지들끼리 웃고 있고. 전국의 교사 5,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달 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91.8%는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46.6%는 한 반에서 10명 중 2명 넘게 글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전보다 수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직각, 평각, 청자, 백자 등 한자를 토대로 한 용어가 많은 수학이나 사회, 과학 과목은 용어 설명에만 따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단어 뜻을 몰라 이해를 포기하고 무조건 암기를 택하는 학생들도 꽤 많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교사들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사용과 독서량 부족, 그리고 어휘력 부족을 문해력 저하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문해력을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소리내어 글을 읽고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SBS 권준입니다. 제가 SBS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SBS 나오는 게 제일 그래도 적절해서 제가 이제 추려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소위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1% 내지 2%, 미국보다 더 낮아요. 이게 우리 국민들은 누구든지 다 우리 글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소위 말하는 이 문해 능력의 심각한 문제를 지금 뉴스의 도표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미 직감을 했습니다. 직감을 했어요. 제가 이 스마트폰 안 가지고 왔는데 첫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기승전결이 없는 쇼트를 계속 즐기는 거야. 에어런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어른들도 한글 맞춤법 기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영어는 튀어나와요. 도무지 이 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안 쓰면 좋겠는데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문해력이 없어요. 근데 한글은, 영어는 또 튀어나와요. 영어는 튀어나옵니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본 것처럼 스마트폰 및 디지털 매체를 과도하게 사용한다. 36.5%입니다. 따라서 그것의 결과가 뭔가 하면요. 독서 부족입니다. 우리 국민이 1년에 한 권 읽는 분이 절반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권이 아니고.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높은 수준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국민 전체로 따져본다면 우리도 그 범주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시험 공부 말고, 그리고 책 읽고 리포트 내는 거 말고, 시험 공부 위해서 딸딸 애운 거 말고, 그런 겁니다. 책이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책들을 잘 읽지 않는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독서력이 부족입니다. 책을 별로 잘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말은 그 속에 의미와 가치를 담아야 말은 말의 힘이 있고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독서력이 빈약하니까. 들을 말이 별로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세상에 그냥 돌아가는 이야기나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속에 철학이 있거나 혼이 있거나 영혼이 있고 생명이 있거나 부활이 있거나 별로 없어요. 셋째로는 뭔가 하면요. 문해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독서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독서 활동을요. 그래서 이 어학교육도 강화해야 하고 디지털 매체 활용 습관도 개선해야 된다. 뭐 그런 대안이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애건 어리건 다 유튜브 쇼츠라고 하는 이거 보느라고 온 세상이 없어. 그건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찰나입니다. 그냥 딱 재밌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찰칵하면 또 쇼츠가 또 나와. 쇼츠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본능으로 삽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이 없으면 본능으로 삽니다. 여러분, 본능이라는 말에 앞에 뭐가 붙죠? 동물적 뭡니까? 본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보다 못한 놈이다 이런 말 붙여요. 제가 그 말 안 붙여요. 뭐보단 못한 놈이야 저놈이. 그러니까 독설에게 빈약이 인간으로 하여금 소위 말하면 본능의 삶으로 계속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나 만나고 글을 보거나 이를 보면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얘기야. 별로 뭐 건덕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대안 중에 저도 늘 생각했지만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독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데 부모들이 책을 전혀 안 읽어요. 부모들이 늘 리모컨, 쇼트, 유튜브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뭐 어쩌더라 저쩌더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늘 책을 읽으셔. 이런 부모들을 만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 당신 좀 제발 좀 텔레비 좀 그만 봐 그러니까 안방에 텔레비를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안방에서 보는 거야. 참 통탄할 노릇이에요. 통탄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 교총조사에서 안내장이나 가정통신문을 이해 못하는 학부모가 지나치게 많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뜬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사단법인 책 읽어주기 운동본부 대표인 전에 서울 아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심영민 이분이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말만 하지 지시만 하면 아이들이 독서의 흥미를 잃는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직접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독서 습관을 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계속해서 도서관에 데려가고 서점에 데려가서 너 좋아하는 책 골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별로 없다는 거죠. 별로. 좋은 레스토랑에는 데려가는데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 갖고 너 좋아하는 책 한번 골라와. 그래, 그거 읽고 독후감 써. 그러면 다음번에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갈게.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이런 건 별로 없고 그냥 너 뭐 좋아하냐고 그냥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동물적 본성으로 계속해서 자기도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은 문해력을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소리내어 글을 읽고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는 습관을 가져요. 여러분, 모르는 걸 아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알려고 애쓰고 추구해야 됩니다. 나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럼 물어보든지 찾아보는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요, 지금은요, 모르는 걸 알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구 자체가 굉장히 약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쇼츠만 보니까 뭐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유튜브 보면 좋은 정보 있으니까 그거 보면 재미로 계속 재미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새로운 세계를 뭐 추구하거나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한 교사는 너무 다양한 상황에 학부모도 연관되어 있다며 가장 흔한 거는 안내장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 문해력 저하는 학습 능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교과서를 못 알아들으니까 학교 다니는 게 고역이에요. 그렇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학교 다니는데 고역이니까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이거 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거 하는 재미로 다니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점점점 과목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자꾸 뭐 그런 짓 하고 그걸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학습 능력이 아주 많이 떨어져 갖고 그래서 대인관계나 향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생활에도 부정적 영향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을이기 때문에요. 가을은 우리 내면을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내면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 그리고 자신의 겨울을 준비하고 가을의 풍성함을 누리는 때 여러분 마음의 풍성함을 채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쁘다고 예쁜 게 아닙니다.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공연히 읽은 게 아니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올려주실래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나는 부름을 받았다 하는 말은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영의 아들에게 네가 올 때 뭐와 뭐를 가져오라 그랬죠? 자, 우리 13절 이런 성경을 보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수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굉장히 너무 육체적으로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두 번째로 뭘 가져오라 했습니까?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가죽종이로 쓴 책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책은 뭔 책이에요, 지금? 책은 뭔 책이에요, 지금? 이제 죽기 직전인데. 그리고 두꺼운 옷 입고, 그리고 이제 간수가 불러서 나가면 처형당하는 거야, 지금요. 그런데 그 책은 뭔 책이에요? 뭔 책입니까, 이게? 예? 저는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뭡니까? 계속해서 그는 선교사나 교회 개척가로 늘 한평생을 살았지만은 그는 뭐와 함께 살았다고요? 책과 함께 살은 거예요. 책을 쓰는 사람들은요, 항상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책을 씁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예쁘고 좋은 글을 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분이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늘 아버지 밑에서 늘 책을 늘 읽고 책을 늘 읽고 책을 썼습니다. 시도 쓰고 산문도 쓰고 소설도 쓴 거야. 그러니까 책이 책을 낳는 거야. 책이 책을 낳는 겁니다.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인 거야. 여러분 이 논리는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늘 지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약 성경의 13권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유심해서 보면요. 골로새서 같은 거는 헬라 철학을 알지 못하면 쓸 수 없는 책이에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율법을 잘 알지 못하면은요. 쓸 수가 없어요. 어깨너머로 들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누구든지 기독량만 하지 말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가르치려면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고 배우자. 배우고 가르치자. 여러분 이게 생활화돼야 됩니다. 절대로 곁길로 갈 일이 없어요. 조롱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내용 없는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잘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부분 가벼운 인생은요. 독서량이 너무 없어요.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 그래요. 애나 어른이나 독서량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워요.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도요, 그 안에 힘이 있고, 내용이 있고, 철학이 있고,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부터요, 쭉 고린도 전서부터, 예?
특히 로마서에다 갈라디아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그 속에 내용이 풍부한지 몰라요. 그는 계속해서 감옥에서 쓴 편지들은 옥중서신으로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읽고 또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네 번째 올려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이한 습관이 인생을 좌우해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세울 왕들은 반드시 율법책을 곁에 두라 그랬습니다. 통치의 기반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책과 함께 나를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쭉 묵상하라.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요, 예전에 사령관한테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책을 어디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지금 예전에서 총 지휘하는 군대에게, 지휘하는 군대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 출애굽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총 지휘자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상반되는 거예요. 무관에게는 무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문관에게는 무가 별로 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전에서 일하는데 너 이 율법책은 이 말씀을 절대로 네 손에 놓치지 말고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저는 많은 지혜는 책과 묵상과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하고 전투하죠. 그 다음에 레바논에는 헤즈볼라하고 전투하죠. 그 다음에 이란하고 지금 전투를 하죠. 다 벌벌 떨어요. 자꾸 요만한 땅에 벌벌 떨습니다. 지금 헤즈볼라 그 요원들이 삐삐에 폭탄이 터뜨려가고 지금 이란도 벌벌 떨고 있어요. 이란이 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란 최고사령부 혁명수비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모사드 군대가, 모사드 정보원이 자기네들한테, 자 여기 보시고, 자기네들한테 뭘 거 꼽아서 우리도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란이 함부로 이스라엘 건들지를 못해요. 히즈볼라의 후견인이 이란인데 건들지를 못해요. 이런 이스라엘에 뭐가 있습니까? 독서를 통해, 토론을 통해서 세워준 인재가 있는 거예요. 모사드는요, 세계적인 정보부대라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제가 언젠가 생각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글도 쓰고 이렇게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원래 이름을 다 바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600만 유태인 학살 사건에 거의 주범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피난돼 갖고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바꾸고 다 해서 거기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정보부대 모사드가 거기를 가갖고 잡아갖고 이스라엘 법정에 세워서 사형 언도하고 사형시켰어요. 그게 뭡니까?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숙련된 전문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는 뭐 힘으로, 입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으로 하는 거예요, 현대. 그 가장 기초가 뭔가 하면요, 율법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책을 읽어서 새로운 세계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거,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항상 제가 선물을 가르치다시피 이만큼씩 책을 제가 갖다 주고 그래요. 잘 읽죠. 그게 선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선교다. 예전에 대학생들 제가 훈련을 시킬 때는요, 방학 때 한 2-3달 방학 때면 제가 책을 이만큼씩 질문 지켜줘요. 방학 동안 이 책을 다 읽고 개학 일주일 전에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 다 읽었어요. 뭐 10권만 읽었어요. 15권만 읽었어요. 그걸 가져옵니다.
그러면 한 3일 동안 우리가 수련회나 뭐 이런 걸 해갖고 그 읽은 거를 다 리뷰를 합니다. 다 토론해갖고 여기서 주는 의미가 뭔지 그렇게. 이런 책이 결국은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책이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은 책들이 여러분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연구한 결과가 우리가 지금 주옥같이 여기는 생명의 말씀인 13권인 신약성경 13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두꺼운 옷도 가져오지만 뭐 먹을 거 가져와라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들어와 갑오집에 집에 있는 두꺼운 옷과 함께 그 책을 나한테 좀 가져오라 그런 것입니다. 책을 가져오라. 저는 심정을 제가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갈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규칙적으로. 따라합시다. 기독량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랫동안 깊이 설교하신 분들이요. 설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설교를 10년 들어도 별로 안 변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설교를 10년 한 제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분들이 안 변하는 거는 그 보통이죠. 그거는. 많은 설교를 하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꾸준히 읽는 분들은 변한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규칙적으로 읽는 일이 여러분들이 생활화 되시길 바라요. 바빠도요, 마리아가 되고 마르다가 되셔야 합니다. 바쁘면, 너무 바쁘면요, 이럴 수도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지, 마르다가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인데, 마리아가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의 발밑에서 들었던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바쁘면 빠뜨리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바쁘면 그걸 빠뜨려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가도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피곤하지만 경건을 꼭 하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무슨 뭐 활동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경건하고 저녁에 경건한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막 이렇게 뛰어다니지 마라.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야 된다. 늘 얘기하는데 그게 별로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저도 많이 절제하죠. 너무 뛰어다니지 마라. 마귀가 제일 그 사람 노리니까. 안 변화돼.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면 안 변화되니까. 교회는 그냥 놀이터가 되니까 놀이터에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낮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또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안 변화되지? 왜 이렇게 안 변화되지? 말씀으로 변화 안 되면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여러분 젊은 때 여러분 다 그렇지만요. 대부분 다 젊죠. 지금 젊을 때 이런 말씀을 그렇게 잘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는 일에 여러분들이 큰 가치를 두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바쁜 대로 움직여 살죠. 그거 안 해도 당장 뭐 문제 없거든요. 그렇지만요. 사실은 허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람 엉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바람만 일으키는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을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뭐로서 출발하자? 자, 올려주시고 가을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뭐로서 출발하자요? 독서로서 출발하죠. 자, 그럼 좋은 독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좀 생각해서 10가지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서 습관을 위한 10계명 1, 2, 3, 4, 5, 6, 7,
7, 8, 9, 10. 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의 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좋은 습관이 인생을 살립니다. 나쁜 버릇이 인생을 망칩니다. 아무리 지금 어떤 삶을 살아도요, 좋은 습관만 가지면 인생은 미래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나쁜 버릇을 가지면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살고 아무리 사람이 괜찮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 좋은 습관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좋은 습관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출발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다. 한번 따라합시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제일 좋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저도 나이 많으신 분이 여기 별로 없으셔요. 늘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늘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책 보는데 문제 없고 공부하는데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산 사람들은요. 눈도 좋고요. 귀도 좋고 이해력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다 깨끗한 영혼 좋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집에 있는 텔레비전요. 웬만하면 치우십시오. 웬만하면 치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서재를 닦고 있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에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십시오. 없어도 괜찮아요. 폰이 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돼요. 우리가 신문 기자도 아니고 뭐 잡지사 기자이고 무슨 YTN 기자가 될 것도 아니니까 그냥 되는 겁니다. 오히려 책이 우리에게 다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생각 있는 가정들은요, 텔레비 딱 걷고, 그러고는 딱 책상을 놓고 가족들이 거기서 책을 읽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변화는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되는 거지, 그럭저럭 하다 보면 되겠지. 그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편안하다고 그게 평안한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읽고 그냥 편안하게 밥 먹고 텔레비 보고 그냥 푹 자고 이러면 그게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불편은 뭐가 아니라고요? 불행. 조금 불편해. 그래도 그게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처럼 오늘 사는 데는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런 작용할 게 없어요. 어제 사는 대로, 작년에 사는 대로, 10년 전에 사는 대로 그냥 오늘 이렇게 사는 데는 아무런 작용이 없어. 액티비티나 뭐 액션이 아무도 필요 없어도 돼요. 그냥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제처럼 살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면요 상당히 불편하고 상당히 어려웠고 금단 현상이 와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금단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낼 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시편 1편을요.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저가 하는 일은 형통하고 평탄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죄인 중에 거하지 못하고 악인은 의인 중에 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난 겨와 같고 망하는 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약간 좀 내가 지금 약간 좀 정확하게 8절까지 정확하게 암송을 다 못했지만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잘 묵상하시고 딱 시작할 때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여러분 사무실에 성경책 놓고 딱 읽고 시작하십시오. 그것도 정말 어려우면 출근길에 성경을 읽으시고 그것도 더 어려우면요 드라마 바이블 읽으시라고요. 들으시라고. 또 저녁에 딱 들어가면 텔레비야 미안하다. 너 그동안 내 친구였는데 이젠 너랑 이제 그만 사귀어야 되겠다. 치우고 그리고는 성경을 잘
이렇게 묵상할 때 여러분 삶 풍요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나를 살렸다고요? 책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요. 그런 디모데에게요, 두꺼운 옷만 아니라 가죽종이에 싼 그 책을 내게 가져오라 했던 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학생들과 배우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학생이 뭡니까? 스튜던트라는 영어 말이 뭡니까? 배울 학자야. 여러분 배움이 없으면요 젊은이가 아닙니다. 젊은이가 배움이 없으면 젊은이가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 될 때입니다. 무한히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 연령이 저희 60까지 젊은이가 됐습니다. 저는 하긴 이제 곧 70인데요. 지금도 배우는 재미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걸 또 배워나가는 게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새로운 것들을 향해 계속 배우면서 이제 청년들 음모임무를 하게 될 텐데, 제가 GBS 질문을 여러분 다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 봤죠? 읽어야 할 내용들을 다 여러분 방에 올려진 거 보셨어요? 보셨죠? 안 봤습니까? 우리 한자매 안 봤어요? 우리 읽을 재료들 올려준 거 우리 승민 형제 못 봤어요? 봤다 안 봤다? 오케이. 자, 읽고 안 읽고는 본인 소관인데 다 올라갔어요. 여러분 읽으세요. 읽고 여러분의 새로운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